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어릴 때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얘들을 어떤 꿈을 두면서 키워갈 것인가,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다 선택의 연속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고 계세요? 이 선택은 참 잘한 것 같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잘못 선택해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개고생했어, 참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고, 이 영적인 선택은 결국 영원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 개의 문이 있다. 한 문은 좁은 길 위에 좁은 문으로 있고, 한 문은 큰 길 위에 큰 문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길, 큰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은 쉽지 않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아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순간 경계를 넘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큰 길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휘청휘청 다녀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넓으니까요. 그런데 이 길의 끝에 나타나는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넓은 문은 멸망의 길로, 좁은 문은 영생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 자체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편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길로 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 가운데 두 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냥 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도울까 섬길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볼까,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 방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그것이 무엇인가 상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든 괜찮다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넓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좀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이웃을 더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 큰 길, 세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 말고 지금 현실이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 기쁘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세상적으로 좀 답답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저 길 저거 선택해서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 세상 길을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즘 말로 하이브리드, 잡종, 두 길을 함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주 반대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잠시 벗어나면 세상의 길로, 잠시 벗어나면 주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완전 반대로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길,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합주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혼합주의를 철저히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고 큰 길을 갔다가 좁고 험한 길을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그 길은 곧 음란의 길이고 우상 숭배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것은 곧 음란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의 길, 음란의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로암미라 하리라. 로암미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은 우리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세상의 길, 사탄의 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혼합주의고 음란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외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에 가면
큰 교회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렇게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듣고 뭐 교회도 잘 나오다가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목사님 찾아가셔서 가서 신앙 상담해야 되는데 누굴 찾아간다고요? 무당을 찾아간다. 그래서 스포츠 신문 광고란에 어느 보살, 선녀 보살이 제가 대학원 시절입니다. 광고를 내놨는데 밑에다가 한 줄 딱 붙여놨더라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효염이 있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잘 알아맞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무당을 찾아갔으면 이런 광고를 내고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그때는 이 전도사 때 막 신학생 때는 막 의분이 넘치잖아요. 이럴 수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효염이 있다고 더 찾아오라고. 결국 이 두 길 끝에 두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넓은 문은 문이 커서 아무거나 다 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휘청휘청거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필요한 것, 자기 세상적인 것 그런 걸 다 챙겨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자기가 누려왔던 것, 돈, 권력, 명예, 심지어 자기의 죄,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까지 들쳐업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같이 자기 중심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13절에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 결과는 멸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끔찍한 단어입니다.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진리가 소멸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기쁨도 소멸되고 평화가 소멸되고 심지어 소망조차도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넓은 길, 넓은 문 좋다고 휘청거리면서 마음껏 들어갔는데 이제는 영원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형편과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 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마치 바늘귀처럼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것이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죄와 이기적인 야망과 탐욕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라 할지라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할 때,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세상적인 것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권력, 내 명예, 내 돈, 그런 것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죠. 천국을 통과할 때 우리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들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의 끝은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인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은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여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느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나는 안 들어가고 끝까지 버틸래?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 문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세미한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셔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두드려 패서 데려가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다른 길로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닐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치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듯 가르치지만 결국은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 마음대로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반면 참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백성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는 낮추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만 따라서 자기 양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입담이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완전 코미디언 저리 가랍니다. 완전 개그맨을 뺨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즐겁긴 한데 기쁘긴 한데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 다만 성도들의 마음만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 서서 좌든 우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양 대변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논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그것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덧붙여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 정치 사회에서 옳은가? 그 정당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 정당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마치 양의 모습처럼 부드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이리가, 늑대가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늑대들이 달려들 때 그 늑대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득에 따라서 늑대가 와서 무서우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양들을 이끌 생각은 없고 양들이 흩어지다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재앙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네 죄 아니 상관없어. 그래서 천국 가. 괜찮아. 네 잘못 괜찮아. 회개 안 해도 천국 가. 네 마음만 좋으면 돼. 네 마음만 평안하면 돼.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구원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니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편하게 살고 세상 마음대로 살며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듯이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영혼이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라고 가르칠 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철저히 성경 중심이신 건지 살펴보십시오. 말씀의 열매, 성경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목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인격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전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없이 괜찮다, 좋다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즐겁게 해주는, 재밌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거짓 선지자의 속아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아멘? 혹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더라도, 이게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제가 목사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철저히 성경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서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길, 그 문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결코 두 길을 가지 않도록,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음란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